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말씀 시리즈 5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순수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가까이 느껴져요. 어머니의 사랑.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감싸주고 그냥 다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느껴져요. 사랑인데 마치 만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막 올림픽 같은 데서 이제 금메달을 따잖아요. 이제 금메달을 따면은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꼭. 그러면은 대부분 선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에게 알리고 싶다고. 이혜인 수녀의 그 엄마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세상에는 온통 엄마의 미소로 가득합니다. 저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세상은 온통 엄마의 눈물로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엄마. 여러분 한번 엄마라고 한번 해보세요. 채원이 채도 엄마 한국에 있잖아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면 뭐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는 이혜인 수녀가 암과 싸울 때, 암 투여하고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막내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엄마의 마음, 엄마의 그 포근한 사랑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느껴졌어요. 그래요. 엄마의 사랑은 확실히 느껴져요. 느낄 수 있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완전할까? 완전해 보기도 해요. 그렇다고 어머니의 사랑, 이 엄마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성경은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귀하고 감동적이지요. 그렇지만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인간이 어떤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나요.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못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에 젊었을 때든 나이가 들 때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마치 엄마의 사랑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졌고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귀로 들었고 눈으로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누구에 대해서 들었고 누구에 대해서 보았고 누구를 만졌다고 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게 좀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늘 멀리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1세기 초대교회 때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육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이 성육신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은 믿었지만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또 인간의 성정을 가진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킨 거예요. 영과 육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영은 영원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뭐예요? 물질적이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원화시켜버렸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교회 내에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한번 거룩하게 된 몸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거예요. 구원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생각,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불결한 인간의 육체로 오실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3절을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고 어디에 속한 영? 세상에 속한 영. 뭐로 갑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데도 이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걸 몰라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수많은 많은 생명체를 만드셨잖아요. 그 생명체보다 월등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세상에는 거짓 영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니라 타락한 영들, 거짓 영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듣는 말이 뭐예요? 세상의 말을 들어요. 방송을 봐고 이 주변을 보면요, 다 세상의 말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말만 들으니까 세상의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을 봐도,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참 좋은 말씀이야.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만 하고 어떤 때는 꾸벅꾸벅 졸아요. 안 들려요. 그냥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에 세상에 많은 좋은 말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듣는 거예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늘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절 많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버거집 인앤아웃. 그 인앤아웃 그 컵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써 있어요. 3장 16절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성경에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수없이 나타나요. 저는 복음서를 이 요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같이 사랑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한 주간 내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 마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대답해 주셨어요. 첫째가, 그 하나가 조건 없이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 음성을 제 마음에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상을 불문하고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을 때로는 꾸짖으셨어요. 나무라시도 하셨지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으셨어요.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고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들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똑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막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와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관계가 없든지 간에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자기 기준으로 막 평가를 해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유 저런 인간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사람한테.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체이신 사랑 자체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이 되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눈에 드는 사람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만 이상하게 가치 있어 보여요. 제가 공부 잘하면 가치 있어 보여요. 제가 좀 예쁘면은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자기 눈에 그게 보이니까.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랑만 사랑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무가치해 보여도 무가치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지위가 있죠. 높죠. 예.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으로 지위가 높았지만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었죠? 민족의 배신자. 저 버러지 말도 못한 인간. 그러면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무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귀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가치를 창조합니다. 사랑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쓸모없어 우리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들, 또 관계 맺는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눈으로 만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려는 마음이 올라와요. 자연적으로. 뭐를 보면은 비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올라올 때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 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준 씨. 그 마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 예수님이 불쌍하기 때문에 모든 아픈 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든 인간을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먼저 고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게 들어와요. 내 눈에는 비판이 나가는데 쓸모없어 보이는데,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요. 인간에게 속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을 어떤 그 가치로 평가한다면은, 사람들을 가치로 평가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이게 무슨, 물건 같은 거, 이 가치가 얼마가 돼? 이거 한 10달러짜리야? 100달러짜리야?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를 가치로 평가한다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을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옷을 입을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자예요. 11절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래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교인들이 나오지 못할 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한 후에 어느 날은 혼자 설교를 하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사람을 못 본다는 게 그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줬어요. 요즘을 위해서 좀 훈련시켜 주신 것 같은데,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어떤 존재니? 나는 내게 어떤 존재니? 이런 마음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첫 번째세요. 저희 첫째십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째신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주었는데 내가 첫째밖에 되지 않니? 그래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전부를 주셨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예수님을 주셨지.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그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그거 크게 선포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저는 요즘도 가끔 이때를 회상해요. 이 악기마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첫째가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째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둘째이고 돈이나 명예가 셋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진정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가 흐르죠? 사랑이 흘러요. 사랑이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되죠? 얼굴이 좋아요. 그리고 밝고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엄마의 사랑처럼 가깝게 느껴져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의무감이 들어올 때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감이 들을 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간호원이 환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간호원이. 사랑에 빠진 그 순간부터 간호원의 눈에는 환자가 더 이상 환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원으로서의 의무감으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자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연인이 된 거예요. 연인이죠. 그녀의 전부가 되었대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내에게 전에. 왜 조 목사는 항상 아내를 얘기할까? 그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할 때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안양으로, 아내가 안양에 살았거든요. 안양 가는 버스를 103번 버스예요. 그 103번 버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그곳으로 새벽마다 달려갔어요. 밤새 보고 싶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안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103번 버스를 타고. 새벽에 만나서 뭘 했죠? 운동했어요. 새벽마다 가서 운동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저의 전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언제나 긍휼한 마음,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예수님 같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전에 다락방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다락방을 만들 거예요.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다락방을 만들 거예요. 전에 그 다락방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승리한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성가대에서 봉사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자신을 근거 없이 막 그냥 비난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냥 모험하는 얘기를. 성가대에서. 마음이 막 상하고, 그 집사님을 잘 아는데 그 집사님에 대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느 날 성가대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일찍 가는데 그 집사님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단 둘이 있었어요.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막 그냥 불불 끓어올랐죠. 올랐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탁 섭시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참고 순간 딱 기도했답니다. 순간 용서하라는 음성이 마음에 올랐대요. 용서하라. 가서 막 따지고 막 화내고 싶었는데 순간 용서하라. 이 음성이 마음에 들렸대요. 그래서 이거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공손하게 다가가서 커피 한 잔 하자고 말을 걸었대요. 집사님, 커피 한 잔 합시다. 그렇게.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바로 그 순종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못 참아. 그래도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면은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사랑하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우리의 옛 모습을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는 결코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먼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기도할 때 십자가를 떠올리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사랑하기를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져요.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은요,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은,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이